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사무엘상 1절부터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그리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져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수가 많던지 적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간들을 채우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주중에 준비하고 또 토요일에 집중해서 준비하고요. 성가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휘자인 우리 조한경 전도사님은 설교로 예배를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성가를 또 편곡하고 또 악보를 새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또 준비하고, 저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성가대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서 보면 굉장히 가깝게 우리 성가대 대원들의 얼굴이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모습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그 소리를 맞추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함이죠. 뿐이겠습니까?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전일부터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각기 맡고 있는 바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바로 그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또 상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굴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진 그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있던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훗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또 고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벨 수 있으며,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가 줄이는데 그것을 당연한 일로 잘된 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먹이며 목마를 때 마시울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원리를 분명하게 발견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그 굴에서 빠져나간 사울의 뒤에서 사울을 다시 불러 이렇게 일컫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또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도모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격이 도매해져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호의 되게 되어져서 혹은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손으로 원수 갚음보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하심,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심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원수 갚음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것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하나님의 재판장 되어주심,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심, 보복하여 주심,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심을 믿고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구체적인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서 사울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바로 그 사무엘. 사울이 잘못되어질 때 그래도 사울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은 것이죠. 다윗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무엘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1절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무엘의 장사가 다 끝난 이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가 좀 이렇게 있으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의 행적을 살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저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을 유대 광야로 다시 불러내시죠. 그래서 유대 광야에 들어온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고 십광야에 거하기도 하고 마온 평지에 거하기도 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계속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엔게디에 있는 굴에서 사울을 맞닥뜨리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가 어딜까요?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 끝, 저 변방 넘어 저 애굽 땅에 가는 방향의 길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그리고 다윗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파란 광야로 가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고, 사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브레이크 같은 존재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파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문명으로부터 말미암은 공급이 단절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황량한 곳이 광야인 것이고요.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살 수 있는 삶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의 광야에서의 삶의 선택지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광야의 그 황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명의 공급도 받을 수 없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예민해지는, 아마 그와 같은 삶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의 대다수의 삶이 선택하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삶이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두 번째의 선택이 있는데 그 광야의 황량함을 도리어 역전의 장소로 바꾸는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가 황량하고 거칠지만 도리어 그 황량함 속에서 스스로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그 무능함을 발견해서 피폐해지거나 혹은 강팍하여지거나 혹은 예민해짐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했기에 도리어 부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땅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음을 알고 그리고 피신을 떠난 파란 광야로 떠난 다윗의 삶, 과연 어떤 삶을 살았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다윗의 삶이 첫 번째 선택지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다윗, 그리고 그 다윗 공동체가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민해져서, 강팍해져서, 결핍으로 인해서 피폐해져서 사는 삶을 다윗이 유지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마치 치안 유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것이죠. 광야의 목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목자들을 보호하고, 블레셋의 공격으로 곤경을 당하는 어떤 성읍의 소식이 들리게 되어지면 마치 별동대와도 같이 그 성읍을 찾아가 그 성읍을 구원하는 일들을 광야에 들어간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감당했다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던 중에 벌어진 어떤 하나의 일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몇몇 등장인물이 등장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마혼 출신지의 사람이다, 마혼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얼만큼 부자였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명해주고 있는데 양이 많습니다. 얼만큼 많았을까요? 양이 3,000마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잔칫날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 본문의 첫 사건의 시작입니다. 양털 깎기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양털 깎기라는 것은 마치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날과도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긴 시간, 일주일 혹은 2주일. 누가 양털을 깎을 수 있을까요? 양의 주인이 양털을 깎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겠지만 바로 이 일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보통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날이 되게 되어지면 양털 깎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이 양털 깎는 일을 수일에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3,000마리의 양의 양털을 깎는다. 들판에 있던 양을 몰아서 우리에 넣어야 하고 양털을 깎는 곳을 따로 준비하고 양털을 깎은 양들은 따로 구별해서 다시 또 분류해내는 그런 절차들을 준비합니다. 벌써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을 몰아서 우리에 넣으면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능숙하게 양들을 다루지 않으면 그 양들이 앞에 있는 양의 문을 가지고 자꾸 제가 양을 아이들이라고 그러네요. 양들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지역으로는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몇 마리라도 억지로라도 그 양의 무리 안으로 집어넣으면 줄줄이 또 그 양들을 따라서 그 양 우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 털 깎는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의 시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다지 합당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큰 잔치가 되는, 낮에는 하루 종일 양털을 깎고 저녁 때가 되면 축제가 벌어지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일이 수일간 지속되는 때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때입니다. 이 나발 집안에 3,000마리의 양털 깎는 날이 이르게 됐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기쁜 잔치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나발의 집에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보내게 되어진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집에서 가까이 지내고 잘 아는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 자리 우리가 가봐야 됩니까? 가보지 않아도 됩니까? 가봐야 되겠죠. 가보지 않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뢰입니까? 신뢰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오해해서 다윗이 마치 거렁뱅이처럼 나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양식 좀 구해 먹으려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들과 이 나발 집안의 목동들과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섬고 함께 교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의 양들을 그리고 그 목동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해왔던 이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 사절단을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죠. 10명의 소년을 구별해서 그 잔칫날을 축하하고 축하의 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에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준비되어진 음식들 가운데 일부러 또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사절단의 방문을 받은 나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축하의 인사 말들 그리고 요청들을 함께 들은 이후에 대답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모욕을 안긴 것입니다. 생면부지에 나그네가 찾아와도 음식을 청하여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인데
다윗이 함께했던 소년들, 그들의 축하 사절단을 맞이하고 그 축하 사절단들에게 모욕을 지금 안긴 것이죠. 그리고 모욕을 당한 소년들은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 다윗은 즉시로 보복에 나서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윗의 이 보복에 나서며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나발이 준 모욕을 당한 이후에 그 모욕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주의 맹세를 하기를,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안의 남자 한 사람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간에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들, 이것을 모욕으로 나발이 되갚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인가의 대가를 바라서 목자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의 대가를 바라서 그 양들을 돌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다윗은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행한 모든 일들을 도리어 모욕으로 갚아주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내가 했던 모든 이 선한 일들이 다 허사구나. 차라리 이런 일들을 하지라도 않았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그리고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그리고 그 모욕당한 것을 잔인한 분노로 이제 갚기로 다윗은 결단하여 칼을 뽑고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엄선하여 나발의 집을 치기 위해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줌과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발의 집에서 벌어졌던 자초지종을 모두 알고 있었던 한 하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하인이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자 반응을 보이고 조치를 취하는데,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유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약 한 27kg,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뭉치 200개, 이런 예물들을 준비해서 오고 있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이후에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 한 절의 말씀은 읽어보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나발 같은 사람에게 다윗이여 다윗은 왜 괴념하십니까? 나발 같은 자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부터 하나의 사건을 다윗에게 상기시키는데, 상기시키는 사건이 어떤 것인가 하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엔게디의 굴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울의 목을 베어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을 아비가일은 상기시킵니다. 26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피 흘리는 일을 막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엔게디의 굴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피 흘리지 않도록 피 흘리는 일을 막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적이 나발같이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26절 이야기합니다. 27절 이런 이야기, 28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호와께서는 당신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집을 지어주십니까? 악인의 집을 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비가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목자들을 지켜 보호하고 별동네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당할 성읍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들.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당신 한 사람의 구명도생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오. 당신의 싸우는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우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9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쌓여서 보호될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당신의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것인가요? 다윗이 왜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자락을 베었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누가 던져버리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실로 판단하고 보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훗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하셨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들끓던 분노가, 그 들끓던 잔인한 분노가 잠재워졌던 것 같습니다. 되먹지 않은 나발의 모욕에 잔인한 분노로 보복을 다짐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진정돼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직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짧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다윗이 어떤 잔치집에 축하의 사절을 보냈다가 모욕을 당하고 보복을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분노가 지혜로운 어떤 한 여인의 처신으로 말미암아서 잠재워졌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사건의 내용이 사실상 사무엘상 25장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두려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건과 비견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엔게디 굴 속에서 맞닥뜨렸던 사울과 벌어졌던 일과 비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 같고 지극히 시시콜콜한 것 같은, 어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사절을 보냈다가 모욕당하고 보복을 결심했다가 지혜로운 여인의 처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복하고자 했던 마음이 잠잠해졌다라는 이야기. 성경은 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두려운 존재인 골리앗을 담대함으로 나아가 쓰러뜨리는 사건들이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엔게디 굴 속에서 만났던 사울의 그 위기와도 같은 일과 같은 일들이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을 것이겠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대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도리어 오늘 우리들의 일상은 잔치집에 갔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욕을 당하는 일들, 그래서 분노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두렵기 그지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우리를 형성할까요? 엔게디 굴 속에서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형성하는가 하면 지극히 시시콜콜한 것 같은,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내 것만 나오지 않고 내 것만 늦게 나오고요. 얼토당토 않는 일로 운전을 하다가 시비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가당치도 않아 보이는, 격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이 사실상 오늘의 나를 형성해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고요. 잔치집에 축하하러 갔다가 엉뚱한 기분 상하는 일들을 만나는 그런 일상들이, 그리고 그 일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잔인한 분노로 보복을 결심하였다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전반부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렇습니다. 잠시 모욕을 당했고 그 모욕당한 것이 견딜 수 없었고 자존심이 상했고 잔인한 분노가 일어났고 보복을 결단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의 그 분노를 잠재우고 멈추는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이곳에서 발견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때로는 멈추었던 우리를 달래셔서 가게 하시고 이제 달려갈 땐가 싶었던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뜻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보일 수 있는 이는 그 하나님께로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첫 번째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성경을 좀 두시고 잠언서 15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건 가운데서 벌어진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의 말씀도 달리 표현해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죠.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언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내 주인 나발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내 나발을 살려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는 다윗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일깨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 아니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은 싸게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 들끓던 잔인한 분노가 사그러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이 지혜가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렁뱅입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염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발의 하인의 입술의 말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들어보아도 다윗이 다윗의 소년들을 보내서 무난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런데 왜 나발은 이와 같은 축하 사절단을, 무난의 인사를 건네는 이들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무슨 억하 감정이라도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좀 주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소년들을 모욕한 이후에 나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됐는데 나발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합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축하 사절단을 모욕하여 돌려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잔인한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무엇을 하는가 하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나발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크게 낙담한 나머지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여러분, 나발이 왜 이와 같은 모욕을 소년들에게 준 것입니까? 억하 감정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일. 누가 이 일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의도해서가 아닙니다. 계획해서가 아닙니다. 깊은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발의 일상생활이고 이것이 나발의 습관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무시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습관인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신대원 1학년을 들어갔더니 저희 총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이 성자지?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장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늘 꼽히는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 성함이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한번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설레지 않았겠어요? 이분이 총신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대체 강의가 어떨까? 제가 많이 졸았습니다. 재미가 없고 그다지 탁월하게 잘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총신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최홍석 교수님이 총신의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일화들 몇 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교수가 많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총신 신대원에 한 학년이 800명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3학년이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교수님을 복도에서 만나거나 학교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교수님들이 어떻게 다 받겠어요? 그런데 이 최홍석 교수님은 그 인사를 하나하나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면 그 인사에 대해서 깍듯하게 인사를 받으시고 사당동에서 근무를 하실 때에는 이건 이제 전해들은 일화죠. 제가 직접 목도한 것은 아닙니다. 전해지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걸어 다니시다가 그 뒤에는 여러분 스쿠터라고 아시죠? 스쿠터를 이제 헬멧을 쓰고 다니시기도 하고 훗날에는 프라이드를 타기도 하시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이 스쿠터를 타고 이제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하시다가 학생들이 아마 정문 앞에서 인사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인사를 받으실 때 스쿠터를 운전하는 중이니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가볍게 받고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날은 실수를 하셨는가 봐요. 학생들의 인사에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정중히 인사를 받으셨다가 교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시기도 하셨다고. 성품이 그런 거죠. 성품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교수님을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그분의 강의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인품이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총신의 성자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였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학생이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받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학생이 인사를 하면 반드시 자전거를 멈추신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와서 인사를 받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신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것이 흠모할 만하고 모두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나발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시시콜콜할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일상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고자 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게도 하시고 멈추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가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잠재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예를 우리는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혈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의 혀를 길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성숙한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흉흉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두려운 존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지만 일상생활 속에 계시는 시시콜콜한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참으로 주어진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를 친절히 대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